치노벨의 믿음 선포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거부가 되고 싶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돈과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돈과 재물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해당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나름대로 재산을 축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면, 노력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이 재물을 얻는 것에는 누구나 다 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들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게으른 것을 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문제는 재물만 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얻은 재물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지금 사랑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돈을 부여잡고 움켜잡고 하는 것에서는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이 재정에 대한 설교를 야심차게 준비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요, 사람들을 만나면 전부 다 이런 말을 해요. 너무 경기가 안 좋습니다. 슬로우합니다. 위기입니다. 마음은 부자가 되고 싶지만 현실이 위기인 상황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자녀들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특별히 3대 통합예배 우리 자녀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기 원하시는 사람, 우리 청년 이하로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거룩해요. 얘들아, 이렇게 거룩하지 않아도 돼. 목사님이 서두에 얘기했잖아. 돈은 악한 게 아니야. 돈 가져도 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벌써 들었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단 한 번도 내가 이 설교를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 준비하는 설교가 한 편도 없어요. 목사는요, 내 성도가 잘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정말 마음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럴 때마다 아멘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KB금융그룹에서 2011년부터 한국 부자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한국의 부자는 얼마나 돈이 있어야 부자냐, 여기서 나온 통계인데요. 현금으로 채권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10억이 있어야 된다. 혹은 3일 만에 바꿀 수 있는 현찰 10억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부동산을 또 포함하잖아요. 부동산은 54억이 있는 사람들까지가 부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64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부자다,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통계를 그렇게 내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돈만 많은 부자가 있고요, 또 다른 부자는
존경받는 부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부자가 될까요? 경제학적으로 돈을 따라가서 혹은 돈이 가는 길목에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정말 물질의 돈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영적인 것만 다루는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2359절이 돈을 말씀하고 있고 실물 경제를 얘기해요. 예수님도 수많은 비유를 하셨지만 예수님은 돈을 가지고 비유를 하신 것이 많아요. 달란트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과부의 두렛돈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예수님은 경제를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축복과 물질에 대한 축복 모두 받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우리는 진정한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결심하세요. 나는 부자가 되어야지. 나는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지. 오늘 결심하세요. 아멘? 왜 이렇게 결심의 아멘이 작아? 그렇지. 아멘. 네. 오늘 성경에 거부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자를 정확하게 기록해요. 거부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삭입니다.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삭의 시대에 대흉년이 드는 거예요. 대흉년이 들었어요. 그곳에 살 수 없어요. 애굽,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가지 마라, 여기에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거기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비록 외적인 조건은 흉년이지만, 기근이지만 너는 풍년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재 집사님이 썼던 말이라서 제가 카피라이터 권한은 저쪽에 있지만 제가 씁니다. 불황 속에 호황을 누리는 기적을 맛보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곳이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목축업자였던 이삭이 이제는 농사를 짓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없다. 너 나가라. 소수민족은 어디 가나 이렇게 차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는 데마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블레셋 왕이 자기의 군대 장관과 함께 와서 확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삭은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부자가 되는 그 5가지 법칙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삭이 가졌던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기근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돈이 마르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기근이고 흉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근과 흉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시간이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핍은 소원을 만듭니다. 결핍은 꿈을 만듭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계십니까? 꿈은 나에게 있는 걸 가지고 꿈을 꾸진 않아요. 대부분 꿈을 꾼다라고 할 때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여전히 부족한 것, 그것을 가지고 꿈을 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결핍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고 싶은 꿈을 심어주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어요.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는 애를 쑥쑥 잘랐는데 한나는 없었어요. 1년은 괜찮았고 2년은 괜찮았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것 두려워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바쳤을 때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났잖아요. 너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금도끼가 네 거냐? 이 은도끼가 네 거냐?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3일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병자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병자가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병자가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할 만하지 않았을까요? 38년인데 여전히 낫기를 원한다고요? 포기할 만할 거예요. 그런데 그 병자는 낫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은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또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에게는 소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소원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기도 제목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정말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구체적이면 좋겠어요. 써서 내라고 할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써서 내세요. 여러분, 이번에 4월, 5월 달 우리 몇 가정들이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말씀 준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가정들을 놓고 1년 동안 지금도 새벽마다 그 가정들 제가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할 때 그 말씀 본문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에 3월 달에 다시 제가 신방을 요청할 겁니다. 그럴 때 제가 그 가정에 가서 확인할 거예요. 담임 목사가 1년간 쉬지 않고 매일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이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당신 가정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메모해 두세요. 아니, 제가 그냥 대충 성경 찾아서 신방 가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가 100명, 200명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에게는 한 가정이 생명같이 소중한 가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가정에게 제가 준비하는 말씀 저는 잊지 않아요. 제 컴퓨터에 다 저장되어 있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토요 새벽에 여러분들이 출석하시면 제가 안수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저에게 꿈이 있냐고 물어봐 주시겠어요?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여러분, 저의 꿈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꿈이 있었어요.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도 가정의 부흥을 저는 꿈꾸고 있어요. 저를 만난 사람은 행복해져야 돼요. 저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져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살고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이 너무나 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저는 너무나 관심이 있어요. 제가 이 교회 대충 목회하다 떠날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기적을 맛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저는 꿈꾸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꿈꾸고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예배자로, 전도자로, 기도자로, 그리고 제자로, 그리고 소그룹의 리더들로 서는 것을 저는 꿈꾸고 있어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목사의 꿈은 성도의 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주여 7창을 이렇게 써놓고 또
저녁마다, 새벽마다 왜 주여를 7번씩 불러가면서 기도합니까? 저는 이 꿈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꿈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간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흉년의 때에 남들은 생존을 걱정할 때에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번영을 꿈꿨던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 이거를 걱정할 때 이삭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목숨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이 땅에서 더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삭은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꾼 대로 일해주세요. 말한 대로 이루어주세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세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이삭에게는 순종의 법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부가 되는 거에는요 반드시 순종이 따라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은 인내를 말하기도 합니다. 꿈만 있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삭은요 흉년을 겪었잖아요. 흉년이 뭐예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왜 애굽으로 가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 그래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흉년의 땅, 불황의 땅에서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맛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을 키워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에 그가 농사를 져서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순종으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순종부터 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나의 자아와 나의 의심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해야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삭에게 있었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의 법칙입니다. 도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요 꿈을 가졌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예요. 사자성어에 수주대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춘추시대 때 그 춘추시대에 작은 나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들 중에 이름이 송나라가 있는데 송나라의 어떤 농부가 어느 날 토끼가 이 농부를 보더니 도망가다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농부에게 맛있는 토끼 고기를 제공하게 된 거죠. 그 다음 날부터 이 농부는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이 지금 토끼가 지나가다가 또 부딪힐 걸 기다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죠. 수주대토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자기의 직업을 바꿨어요. 이삭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목축업하는 사람이에요. 대대로 아브라함, 이삭 전부 다 목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흉년의 땅에서는 이삭이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농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근과 흉년을 만나면 죽음의 위기가 있을 때 과감하게 전공을 바꾸는 것도 그 사람의 용기며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경험도 없이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안 돼요 라고 말해요. 도전을 멈추게 하는 말입니다. 두려움의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죠. 뱃속부터 배우고 나온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삭은요 아마도 그냥 직업만 바꿨다고 그렇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농사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신 분들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요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열심히 무엇인가 도전하다 보면 하나님과 스파크가 일어나는 일들이 생겨서 때로는 좋은 사람을 소개받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잡을 얻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원래는 내가 모르던 사람인데 그 일들 속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도전하셔야 돼요. 좋은 사람이 그러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생각지 못한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아요. 열심히 벌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하셨잖아요. 5달란트 있는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먼 나라 간 동안에 열심히 했어요.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장사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장사는요 독점이 없어요. 대부분 서로 경쟁이 있고요. 장사는 힘들어요.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 받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노력했어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칭찬합니다.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고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걸 땅에 묻어뒀어요.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러면 1달란트만 넌 가져라 이게 아니에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원칙이에요. 도전하세요. 불황 중에도 호황을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맛보세요.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그냥 거부만 되었느냐, 돈 많은 부자만 되었느냐? 여러분 여기가 갈림길이에요. 4번째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온유함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 없으면 그냥 돈 많은 부자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자를 예수님이 말해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다 보니까 일확천금을 받은 사람도 있고 예전에는 부정부패가 있다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도 있어서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온유함이 있는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부가 된 이삭을 질투합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야, 제가 어떻게 거부가 됐지? 우리도 쟤를 따라 배워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하고 시비를 겁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꼭 시비를 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쫓아내요. 우물을 빼앗습니다. 남잘 되는 것에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남잘 될 때 여러분 같이 축하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부족하겠습니까? 다 말할 수 있죠. 따지는 걸 못하겠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제가 늘 강대상에서 강조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들 손해보세요. 손해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안 믿는 분하고는 여러분들 손해보세요. 그래야지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삭은요, 조용히 물러납니다. 이삭이 그냥 한 가정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족장이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는 집에서 길리운 병사가 300명이 넘었잖아요. 한 세력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싸우지 않아요. 온유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이라는 말이 온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고대 시대의 땅은 돈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누구에게 이 땅을 준다고요? 온유한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가는 데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오는 거예요. 화친 조약을 맺자. 우리가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것, 여호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다. 그분이 없이는 너의 인생이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어. 우리가 너랑 화친하자. 우리 전쟁하지 말자. 여러분, 상대방이 기어들어올 때 주도권을 확 잡아야 되죠. 이거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아니에요. 품어주는 거예요. 이삭은요, 밤새도록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사실 옛날 과거를 생각하면, 그 우물을 빼앗겼던 것들을 생각하면, 이사 다녔던 것들을 생각하면 양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는 것도 아까워요. 그런데 아니에요. 대접하고 선물 줘서 보내는 거예요. 재물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잠언 2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잠언은 구약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 약속이 그대로 적혀져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방문하는 선교사가 있으면 채워줘야 돼요. 다 채워주지는 못할지라도 성의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물질을 그렇게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교회가 있으면 흘려보내야 돼요.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흘려보내야 돼요.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다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의 대명사는 주님이세요. 온유한 마음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건 주님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재물이 있어도 온유함이 없으면 그냥 탐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관리의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만 사랑해야 된다?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했듯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는, 탐욕이 있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보다 돈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과 함께 염려도 죄악입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없을 수 없어요. 염려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오늘 하루를 값지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가 자꾸 생기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기쁘죠? 그렇게 살 것 같죠? 그런데 집에 가면 또 염려가 생겨요. 그러한 마음을 네 가지 마음밭에 비유했을 때 어떤 마음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처음에는 기뻤으나 마가복음 4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돌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돌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참석했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기경해야 될 밭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 파종의 법칙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흉년 중에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이 이삭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도움도 이삭이 심지 않았으면 100배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성경은 농부의 비유를 많이 들고 있어요. 왜? 인생은 농사와 같이 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철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가 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요? 더 잠을 자야 되는데 마누라가 빨리 나가서 일하라고 그래서 잠을 못 자서 울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종자 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굶주린 아이들이 울고 있어요. 배고프다고 울고 있어요. 아내도 울고 있는 거예요. 여보, 조금만 그거 조금이라도 우리 좀 먹으면 안 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으로서 안 돼요. 이거를 먹으면 내년에는 정말 소망이 없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남들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자식들을 보면 이거로라도 먹여야죠. 그런데 아니에요. 미래를 보기 때문에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야 돼요.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날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재정의 종자 씨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11조라고 말합니다. 11조를 보고 여러분들은 10분의 1을 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0에 10을 냈구나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약속해 주십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문을 열고 줄 테니까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하는 거예요. 이삭은 25절에 가면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헌물을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11조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예,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창세기 28장에 가면 이삭의 두 아들 중에 둘째인 야곱이 그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잖아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언약해요. 22절 뒤에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얻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은 11조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이삭은 어디서 배웠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의 가정,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자식이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물론이요, 천국에서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축복을 약속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여러분들이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꿈의 법칙이 있고 순종의 법칙, 도전의 법칙, 온유함의 법칙, 파종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경제활동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정직하게 벌어야 되고 투자해야 됩니다. 거부가 되세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돈이 주는 안락함과 유혹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거룩한 부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